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월 24일이 고난주일이고요. 3월 31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3월은 올해는 부활 준비를 하는 달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3, 4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그래서 6월절 이틀 전이라고 시간을 명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이지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하고 비슷한 구절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엿새 6일 전하고 2일 전은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두 번에 있었던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나 혹 그 주석가들이나 어떤 목사님들은 그것을 같은 사건으로 보고 해석하기도 해요. 뭐 그래도 괜찮고 이래도 괜찮아요. 특별히 그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을 읽으실 때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있으면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6월절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 이틀 후면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사역을 통하여 많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틀 지나면 6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요한이 처음 봤을 때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왜 돌아가시느냐?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죄를 속량하시려고 돌아가시는 것이지요. 6월절이라는 날이 해방기념일인데 그 6월절에 드려진 예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어린 양이었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이지만 어린 양에게는 죽음의 날인 거죠.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이틀 후면 죽을 거다 하는 말은 내가 모든 사역을 완성시키고 구원의 대속의 사건을 끝낼 거다라는 말씀인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이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돼요. 그럼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3절, 4절에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그러니까 그때라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내가 죽을 거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라고 한다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날 그냥 적합한 거는 없지만 그래도
각 그 교단이 있잖아요. 우리 뭐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이런 식으로 뭐 거기에 뭐 총회장, 교단장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뭐 서기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학대학교 이제 교수들, 저명한 그 박사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오늘날 우리의 눈에 띄는 그 저명한 교수들 또 외형적으로 이렇게 교단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 뭐 이런 그 겉으로 보면 참 목사답고 또 성직자답고 교수 같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에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었거든요. 최고의 종교재판소. 이제 거기에 앉아서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요? 관정에, 다시 말하면 사택에서, 다시 말하면 사택 아니면 뭐 관사에 모여서,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회의 장소도 아니고 이들은 모의를 하는 거예요. 모의. 그러니까 그렇게 겉으로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또 종교인으로서 성직자로서 이렇게 대우를 받는 이 사람들이 관저에 모여서 모의를 했는데 어떻게 모의를 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흉계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 흉계라는 게 뭐예요? 간사한 계획이잖아요. 사악한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보여졌던 사람들의 모습이 뭐 밖에서는 뭐 존경받는 것 같고 저명한 학자들인 것 같고 교수들인 것 같고 이런데 이 사람들이 딱 모여가지고 꾸미는 내용이 흉계를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흉계의 내용은 뭐예요? 잡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 죽이는 흉계를 꾸미고 있어요. 예수를 잡아 죽이는 흉계를 꾸미고 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고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그들의 속내는 정상적인 방법도 아니고 정상적인 회의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 관저에 모여서 그래서 흉계라 꾸미고 사람 죽일 생각이나 해야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요? 과연 이들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여러분과 저가 이런 모습들은 아닌가요?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거짓을 삼고 사람이니까 다 깨끗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는데 왜냐하면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섣불리 잡아서 죽이면 백성들이 자기네들을 공격할까 봐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공격을 안 받고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데미지를 안 받고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하고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요? 사람들을. 그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시장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들 속 마음은 하나님 생각 없었어요. 사람 생각하고 자기네들의 목적을 생각했고 하고 싶은 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할 때 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사람 의지하고 사람 의식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을 온유함을 베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무너뜨리고 죄악된 내 본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배율을 하고 거짓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괴계나 입잡고 사람 죽일 생각이 나고 하는 거예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더러운 영이 있으면 더러운 생각, 더러운 행동, 더러운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그러면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하는 그런 태도들이 바뀌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겉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거짓을 일삼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안 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을 하는가? 우리의 말은 어떻고 우리의 행동은 어떻고 결정은 어떻고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겉만 문드러한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살아가지 아니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매우 귀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개했다고요. 분개했다는 것은 극도로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극도로. 어떻게 차마 이렇게 잠잠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용광로같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도 종류가 있잖아요. 좀 나 화났으니까 말 시키지 마 이런 거 하는. 그래도 좀 말만 안 시키면 그때 좀 화가 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나 짜증난다고 그러니까 좀 더 이상 이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다음에 합시다. 뭐 이 정도 하는 거는 좀 참아줄 수 있는 화잖아요. 근데 여기 분개라는 건 활화살처럼 피어오르는 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히 꿀 수 없는 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고 하는 그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막 분개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너 무슨 생각이냐. 제정신이냐 이거예요. 너 정신 똑바로 바뀌었냐 이거예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냥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화를. 잠언 15장 18절에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친다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이 화를 내는 게 가라앉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화내는 데 아주 일가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안수해달라고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에 바쁜데 뭐한 짓이냐고 그러면서 막 그냥 그 제자들이 꾸짖었거든요. 화 잘 내요. 그리고 또 세베대의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내 두 아들들을 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른편 왼편에 좀 앉아주십시오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치맛바람을 좀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12제자들 중에 10제자가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엄마가 와가지고 막 그냥 로비를 하니까
나머지 10제자가 막 분이 여기였다고 성경에 나와요. 이렇게 이제 분을 잘 내는 이 제자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이제 막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이거를 다시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여자를 막 책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그냥 원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한 10몇 년 전만 해도 한 100불 정도로 우리가 계산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한 200불이라고 우리가 그냥 계산해 봅시다. 뭐 대충 뭐 그냥 따지면 뭐 한 6만 불에서 한 10만 불 정도 되겠죠.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되는 거면 뭐 돈 많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돈이겠지만 저처럼 돈 없는 사람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부니까 이게 눈이 뒤집힌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팔아갖고 한 10만 불 만들어갖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되는데 이 여자가 미쳤나 하면서 이제 막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요한복음은 주동자가 유다였다고 그래요. 가룟 유다였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실제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고 도둑이다.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다. 그러니까 이거를 팔아서 정말 캐시로 갖고 있으면 그럼 이거 내가 좀 얼마를 이렇게 좀 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낸 거고 제자들도 그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다라는 핑계로 이 여자를 향해서 그렇게 분개하고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화를 내세운 거죠. 여러분 과연 이 여자가 책망받을 짓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10만 불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돕는 게 더 좋은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여자가 이 하는 행동 자체가 옳은 거였을까요? 제자들의 속마음은 사실은 이거를 좀 캐시로 갖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그냥 여러분 돈 한 푼 없는 것보다 돈이 좀 있으면 그래도 뭐 기회가 좀 생기잖아요. 자기가 꼭 극심으로 돈을 빼먹진 않더라 하더라도 그래도 좀 든든하고 그리고 뭐 밥이라도 좀 이렇게 뭐 한 끼 사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울려 다니면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냥 실질적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허비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야죠. 당연히 도와야죠. 그렇지만 그것을 겉으로 두고 속마음은 사실은 자기 욕심을 심긴 거였다는 거예요. 과연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운동가인가요? 이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는 뭘까요?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의 배를 굴리는 사람들이었나요?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나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뭐 하나 제대로 드렸나요? 제대로 드리지도 않으면서 이 여인이 드린 거에 대하여 분개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섬기면 아유 뭐 저래 그러면서 분개하고 있지는 않나요? 다른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 시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주인은 과연 누군가요? 뭐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나요? 이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과연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과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께 자신의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에게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봅시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다고요. 매우 귀한 향. 그리고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요. 다른 성경에는 이 옥합을 깨트렸다고 그랬어요. 귀한 걸 귀한 걸로 못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 비싼 거 누구든지 다 알아요. 제자들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이 여인도 알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귀하고 그 비싼 거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향유가 흘러내려와서 다시 쓸 수 없게 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사랑은 사랑한다고 말해서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수고하는 게 사랑이에요. 자기 걸 희생하는 게 사랑이에요. 자기 걸 내어놓는 게 사랑이에요.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거죠. 그 귀한 걸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낼 수 있습니까? 모든 걸 다 하고 나서 남은 시간 드립니까? 여러분의 귀한 건 뭡니까?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법이에요. 사랑하려면 수고해야 돼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는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유명한 영화배우나 가수들이 수많은 그런 사람들 앞에 놓고 여러분 사랑해요. 그게 뭔 사랑이에요? 난 저게 진짜 사랑인가?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뭘 어떻게 사랑한다는 얘기야. 그 사랑에 수고가 있어요.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자기의 귀한 걸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분개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셨을까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이 귀한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셨어요. 방금 전에도 하셨어요. 얼마 전에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죽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그거를 귀담아 들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거를 귀담아 들었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거룩하게 한다는 의식도 있고 제사장을 성별한다는 뜻도 있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고 손님을 환대할 때도 기름을 붓고 또 전통 장례법에 따라서 기름을 붓잖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기름을 붓는 게 제사장을 성별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지자를 세운 것도 아니에요. 이 여자가 그럴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을 세우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알아듣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걸 알아듣고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해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말을 알아듣고 준비한 여자는 이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이번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다른 걸 다 희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깨달았다면 다른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니까 화냈고
분개했고 이 여인만 그 영적 진리를 깨닫고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여러분을 또 혹은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목회자들을 왜 빈잔주며 할까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제자들은 이 여인을 오해했어요. 왜? 하나님 예수님 말씀 깨닫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분개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알아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아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한 행동, 이 여인만이 올바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장사를 예비한, 어린 양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예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를 기억하리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고 또 막 예수님을 믿는 것을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거예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기 전까지는 거짓 선지자,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백성의 장로들 같이 예수님을 배회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 세력이 있을 거고요. 목사들 중에 가짜 목사들 많이 판칠 거고요. 그리고 교회라고 간판을 붙였지만 그 중에 가짜 거짓 사탄의 왕국인 간판은 교회지만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짓이 판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엉뚱하게 화내고 엉뚱하게 분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가 예수님 앞에 자기가 쏟아부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종교 지도자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별하기를,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고 알아채는 그런 지혜의, 그런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늘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고 듣고 하면서도 저게 뭔 말이요 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정말 좀 미련스러운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이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지 생각대로 성질이나 내고 가죠. 이게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잘못된 오해로 해서 나온 분노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이 여인을 본받아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이 여인의 행동을 우리가 한번 잘 본받으세요. 그래야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예비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더라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했잖아요. 옥합을 준비했잖아요. 예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바보들이나 거짓과 계율을 앞세우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 죽음에 대하여 뭘 준비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듯이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한,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으라는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불을만 들고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이 여인만이 옥합을 준비해서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온 것처럼 우리도 기름을 들고 주님을 준비하고 깨어서 정신 차려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좀 깨닫고 예수님의 재림을 좀 준비해라. 그러라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한 행동을 전해라. 이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동을 지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인이 되시기를 원하세요? 겉으로는 목사네, 장로네, 겉으로는 집사네, 겉으로는 내가 이 교회에 몇 년 다녔는데 목사님이 나를 이 교회 또 내가 없으면 뭐 이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백성의 장로들처럼 겉으로는 빤지르르하지만 속으로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게을과 거짓과 악한 짓만 일삼는 거짓 종교자로 살기를 원합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들어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준비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에 승질이나 내고 이런 게 더 좋은 건데 왜 이렇게 했어 하고 판단이나 하는 그러한 지혜 없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준비하고 주님 앞에 쏟아 부어 놓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재림하실 텐데 또 요새 시대를 보면 그리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요새 시대를 보면 예수님 재림이 빨리 오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달으며 자기의 모든 걸 내어놓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여인만 그렇겠다. 우리도 그런 신앙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